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묵상 예수님 닮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저도 은혜 받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혼의 되새김질입니다. 여러분,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해서 모든 것을 잘 소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성도들도 묵상이라고 하는 영혼의 되새김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잘 소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 영적인 되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서를 보면 되새김질하는 짐승,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될 짐승, 먹어야 될 짐승, 구분이 어디에 있느냐? 되새김질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으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 못하는 짐승은 먹지 말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되새김질을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소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우리 하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묵상을 통해 영적인 되새김질을 잘 하셔서 그래서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뭘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의 결과가 뭐예요? 묵상하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기거든요.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의미 있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인 가수 놀란드 헤이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독일 베를린에 가서 독창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독창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여러분, 백인들로 아주 꽉 자리를 메웠습니다. 헤이즈가 이제 노래를 시작하려고 관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껌누가 노래를 집어치워. 그러면서 야유와 함께 막 물병을 집어 던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흑인 가수도 이에 맞서서 함께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맞받아 욕을 하고 돌아서는데 그 앞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은 바로 빌라도 법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당하셨습니까?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신 예수님, 그 환상을 헤이즈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온갖 모욕을 당해서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올랐던 그 마음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데 헤이즈는 그 환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10분 이상 묵상을 하는데 눈에서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려요. 여러분, 소란했던 청중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숙연해졌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묵상 기도를 통해서 헤이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관중을 향해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그의 목소리는 아주 다른 때와 다르게 영혼의 감동을 주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창회가 끝났습니다. 청중들은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분
내 묵상, 여러분 그 결과가 엄청난 것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는 그런 성숙한 하늘중앙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율사가 예배당에서 풍금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음 한음 두드려가면서 음을 조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주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 구절, 그 다음에는 한 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 예배당에서 저 끝에 기도하고 있던 집사님이 연주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율사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풍금의 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의 그 화음을 맞추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조율사가 대답하기를, 간단합니다. 중간음인 C음을 아주 정확하게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음들을 맞추면 아주 훌륭한 조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흐트러질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에 놓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회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역을 끝나고 귀국을 하는데 기자가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중국 선교 어려운 사역을 행복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거 굉장히 간단해요. 매일매일 시작할 때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조율을 해요. 예수님과 먼저 화음을 맞추고 출발을 해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화음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묵상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영성을 내 영성으로 여러분 한 몸에 체득하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플러스가 되는 그런 사순절 기간 보내는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좀 싹 텄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통째로 들어간 그런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예수님 기도문 가운데 아주 대비되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18절이고 하나는 16절이에요. 여러분 1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도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습관, 풍습, 가치관, 그들의 삶의 태도, 자세, 여러분 똑같아야 되는 거냐? 아닌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이 그래서 병행구절로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세상에 있는 존재다. 그러나 너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사는 삶.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로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배가 물을 떠나면, 바다를 떠나면 움직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해서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오염돼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은 배에 구멍이 나서 바닷물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쾌락,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들어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영적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의 삶이죠. 요나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큰 물고기에 삼키었으나 소화되지 아니하였더라. 삼켜버렸지만은 소화되지 아니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이제 사거리를 만났다고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대기를 세워놓고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막대기를 이제 놓고 막대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막대기를 놨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막대기가 서쪽을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지고 되나? 그래가지고 다시 막대기를 가지고 주여 어느 방향으로 가오리까? 그러고서 놓으니까 북쪽을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3-4번은 해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막대기를 세워가지고 동쪽으로 딱 막대기가 떨어지니까 그럼 그렇지, 동쪽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러고서 동쪽으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자기의 목적, 자기의 방향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꿰맞춰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요술방망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술방망이는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거를 편들어주는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같이 아니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내 뜻을 숙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해안 지방을 지나게 됐대요. 근데 모래사장에
그 수많은 갈매기들이 죽어 있다는 거래요. 그 죽은 갈매기를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걷어다가 이제 쓰레기통에 담고 그러는데, 궁금해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이렇게 많은 갈매기가 어떻게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냐고. 그랬더니 그 죽은 갈매기를 치우는 그 인부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곳에 너무나 많은 여행객이 옵니다.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이 갈매기들에게 아주 재미로 과자를 던져줘서 이 갈매기들이 과자만 먹다 보니까 이 바닷속에 수많은 자연이 가져다주는 먹이가 있는데 그 먹이를 먹을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돼서 여행객의 발길이 뚝 끊기니까 과자만 먹던 갈매기들이 바닷속에 수많은 자연이 가져다주는 천연 음식이 있는데 그거를 잡아먹질 못해서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맛있다고 세상의 것만 우리가 먹는다면 영적인 미각을 상실해버려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못 마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령한 음료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료다, 신령한 양식이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로 사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하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건 목적을 이루는 삶이거든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목적을 이루는 삶. 근데 그 목적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그 삶이 바로 내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뜻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또 인간의 뜻은요, 자기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도 이 사람이 보는 거하고 저 사람이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직장을 마치고 퇴근한 남편,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 너무나 안타까워서 도맡아서 저녁 설거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주부들이 걸리는 주부 습진에 걸렸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 시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반응이 정반대였다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못난 놈의 새끼 그러면서 얼마나 설거지를 했기에 습진까지 걸려, 여자 주부들이나 걸리는 습진을 남자놈이 걸렸냐고 그러면서 아야 앞치마를 두르고 집에 틀어 앉아서 살림이나 그럼 해버려, 그렇게 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장모님은
여러분 신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쁜 우리 사위, 아이 고무장갑 끼고 해야지, 다음부터는 고무장갑 끼고 해,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인데도 시어머니에게는 아주 못난 아들이 됐고 장모님에게는 아주 예쁜 사위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판단이에요. 인간의 뜻이에요. 인간은 자기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이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뜻에 맞춘다고 하는 거, 그거는 그냥 늘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 사람에게 맞추면 이리 가고 저 사람에게 맞추면 저리 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좌충우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감정의 동물 아니에요?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하루에도 감정이요,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내려앉았다. 감정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 신앙생활하면 늘 뛰는 신앙생활,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감하지 않고 내가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끝장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서 수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그런 사순절 경건의 묵상의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의 결과, 그건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묵상의 결과, 그건 바로 닮아가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십자가의 신앙이 내 영성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사순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 나가는, 그래서 내 목적을 실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순절은 많은 그런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